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후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랑이가 참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를 잘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쓴 것을 읽게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먼저 기도문을 쓰게 하세요.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보고 또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고백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부모님들인지 선생님들의 고백이 아니라 좀 자신들의 믿음 고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포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을 때도 우리 후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요. 좀 단어가요. 유치하면 또 어때요? 안 그래요? 후대들의 그 표현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영광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1월 달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네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후대주일인데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후대들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는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그렇죠?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런 믿음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요셉의 믿음은 참 대단한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과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보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요셉은 대단해서 나는 그렇게 못해. 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까지 바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야곱 보면서 야곱 나보다 못하네. 야곱보다 내가 좀 낫겠지.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이 기준한 그런 믿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찾는 믿음,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족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축복했느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요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졌어요. 확신의 믿음. 그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되느냐?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구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 이삭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랄에 내려간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러라. 네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축복하겠다.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딱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믿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 했느냐?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들. 자, 어떤 제자를 세웠어요? 12 제자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 아들, 12 지파를 세웠는데 그게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 갱신과 개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그 부족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늘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늘 점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을 가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세요? 천국 갈 때까지는 매주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하면서 성화의 시간표를 가져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런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요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예? 또 이를테면요 성장되어지고, 성장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발전되어지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요셉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축복 받고 누렸느냐? 선교의 축복을 받고 누렸어요. 선교의 축복.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늘 후대주일인데 우리 후대들이, 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또 우리 이삭과 야곱의 믿음 참고해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과 응답, 이삭, 야곱이 받은 축복과 응답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요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이런 선교에 대한 믿음이 없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도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세계를 정복하고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왜 힘이 없어지고, 예? 왜 망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 쉽게 했고요, 나라가 개인이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타락하느냐? 개인이 부유해져요, 나라가 부유해져요, 시대가 부유해져요. 근데 부유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타락이야. 타락해가지고요 결국 나중에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에 대한 믿음. 요셉 네 족장 중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 가고. 근데요 최고의 축복받았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의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시대를 살리는 선교의 사람,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믿음으로 그 시대를 복음화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교의 믿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후대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큰 교단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쉽게 했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교단이라는 백석교단에서도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러브콜을 했어요. 또 가서 얘기도 했어요. 조건을 말하래요. 받아줄 테니까. 이런 조건 다 말했는데 뭐 그 과정을 설명하면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안 했어요. 비록 작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속한 총회는요. 뭐 1200개 교회면요. 우리 한교총에서 4번째, 5번째 큰 교단이에요. 근데 왜 이 교단과 우리가 합동을 했느냐? 우리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는요 우리에게 주도권을 준 거예요. 왜? 근데 백석교단이라든지 큰 교단에 가면은 이걸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요. 세 가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고 그게 우리가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딱 합친 거죠. 하나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요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는 수련회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대 우리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갖고요 온 교단의 교회 함께하는 선교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우리 이제 신학 세미나라든지 이런 훈련들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 중에서도 선교할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함께 하자는 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혁총회와 우리가 함께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선교를 결단하고 있어요. 모든 자의 생명을 살려 나가는 결단을 요셉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라는 이 사명 앞에 우리 후대들이 선교라는 사명 앞에 믿음을 점검하고 혹시 희미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됐느냐 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아들에게.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든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느냐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셉과 형들의 차이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가는 사람,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냐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 막연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다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한 표현하면요, 느낌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러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습관적인 예배가 돼요. 그죠? 그리고요, 반복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사람 앞에 보이게 한 외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예배에 감사가 있을까요? 그런 예배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요,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 자리에 오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나의 말씀을 다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말씀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누구에게 성취돼야 될까요? 나에게. 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기도해라, 성경을 안 해도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의 말씀을 딱 붙잡는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요. 예, 교회 가자. 예배 드릴 때 자지 말라.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애들이니까 원래 예배 시간 집중 안 해. 애들이니까 잠잘 수 있어. 예,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웬걸요? 많은 후대들이 예배 시간에 눈 똘망똘망 뜨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증거하면서요, 삶 속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요. 그런 후대들이 많아요. 그런 후대들이요. 믿음으로 승부하라 하는 책 여러분 보셨죠? 그 책 보세요. 저 서울이니 아니에요. 저 어디입니까? 일입니까? 익산입니까? 그쪽이에요. 그 시골 교회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 되는 그 후대들, 믿음이 없이 불신하는 그런 후대들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참 좋은 우리 교회 후대들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후대들을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저런 믿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냥 억지로. 야, 너는 쟤네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 가슴에 품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예배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다 붙잡은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그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기도. 그죠? 기도가 되시나요? 예? 기도가 행복하신가요? 예? 기도가 즐거운 시간인가요?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예, 다 맞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기준과 이유를 놓쳤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믿는 자인가? 이것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꿈을 받지 않았다면 그 꿈은 개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반드시 성취될 앞으로의 될 일을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어떻게 주셨느냐? 꿈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꿈인지는 아시죠?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곡식단이 일어서서 뭐예요? 세계 복음하는 꿈이죠. 세계 선교하는 꿈이잖아요. 어떻게 이 꿈을 받았다고요? 말씀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함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와 많은 사건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 원망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불평, 원망했겠죠, 인간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물이 없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못 깨달았겠어요? 문제될 거 없다. 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될 게 없어요. 형들이 살렸어요. 또 노예로 팔았어요. 예?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계속 기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뭐요? 요셉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요? 형통한 자가 되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단순히 옆에 있는 동행이 아니에요. 함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주, 나와 옆에 함께 하시는 게 이거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역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울하게 누명 썼어요. 감옥 가서도 요셉이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형통한 자가 되어. 자, 보통 우리는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네? 우리 후대들도요, 이렇게 더러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다른 때는 기도 안 하다가 힘든 일이 오면 기도해요. 그죠? 자, 힘든 일이 오는데도 기도 안 한다. 하나님 자녀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힘든 일 올 때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기도해요. 그죠? 자, 그런데 대부분 또요, 형통할 때, 성공할 때는 기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공한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기도의 사람은 응답받았을 때 더 겸손해요. 큰 축복과 승리의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요, 바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요셉이요, 바로 앞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순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믿음을 다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에게는요, 어떤 믿음이 있으냐? 이것조차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있죠.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뭐냐? 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말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과정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불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어요. 요셉은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딱 고백했잖아요. 그래서요, 주인이, 간수장이 인정할 정도로 책임감 있게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는 그 주권들, 이걸요, 요셉은 고백했어요.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이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필리핀 선교뿐만 아니라 동남아 선교 갈 때는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물론 뭐 우리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도 뭐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뭐 호주, 네덜란드에서 많이 왔습니다만, 특별히 동남아 갈 때는요, 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요, 그죠? 6.25 때 또 어려울 때요, 그때는요,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우리 훨씬 잘 살았다니까. 심지어는 지금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가 훨씬 잘 살았다니까요. 그때요, 군사도 파견해주고 많은 물자를 보내서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동남아 가서요, 너무 교만하게요, 사람들 무시하고.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근래는 뭐 중국에 많이 못 가고 우리 태국이랑 또 이렇게 필리핀을 가는데, 태국 갈 때는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태국 갈 때 모습 보면. 근데 이번에 필리핀 갈 때는요, 많은 교회에서 선교 가는 거 제가 봤어요. 그냥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이요, 다 선교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또 제가 필리핀 이번에 가서 선교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 후대들이 이 현장을 같이 와서 보았으면 참 좋겠다. 그 시골 교회에 가서 또 후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현장과 시대를 향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요,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넘어서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뭐 잘 먹고 말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여러분, 미래는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정말로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두고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냐?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서 미리 해답을 줬는데, 예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미래 속에서 승리하려면,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안 들립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려면은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어려움 있었습니다. 고난과 문제, 누명,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점검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이 선지자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믿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왕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자기 민족만 살린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들만 살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에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대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제물로 드리며 또 믿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후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민족과 그 시대를 살린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그 믿음과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참 좋은 우리 교회와 후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